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어진 오늘 말씀에서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네 가지 표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우리들, 또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는 표적이 있다고 알려줘요. 이 네 가지 표적을 대지 삼아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마지막 네 번째 표적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세 가지 표적을 3대지 삼아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또 하나하나 살필 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첫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멘. 17절 상반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아멘.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세메이언이라고 해요. 세메이언. 이 세메이언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징조, 사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요,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현상이나 또 기이한 징조, 이것을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표적이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표적이 나타나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요 나타난 바 되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래요. 근데 왜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런 표적을 행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귀한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그리고 39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같은 것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본문의 귀신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전래 괴담에서 나오는 처녀 귀신, 몽달 귀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류의 귀신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현상이나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데요, 사탄 마귀의 하수인으로서 더러운 영, 미혹하는 영, 죄짓게 하는 영, 타락하게 하는 영, 음란하게 하는 영, 불순종하게 하는 영, 미혹하는 영, 이 영적 존재가 귀신이고요,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영이고 타락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깨끗함을 입었는데 다시 더럽게, 다시 타락하게, 다시 죄짓도록 미혹하는 영이 귀신이고요,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죄짓게 하도록,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귀신을 보내서 미혹시켜요. 그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참 못된 게, 꼭 세상 사람들은 안 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려요. 예?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안 노려요. 그러니까 꼭 이단들이 하는 짓과 같죠. 이단들이 꼭 교회 교패 보고 벨 누르잖아요. 아,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교패 보고 벨 누른다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짓이 딱 마귀 짓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세상 사람들은 안 노리고 꼭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노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미혹에 돼버렸고 이미 자기의 자녀요, 자기의 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원래는 자기 자녀였고 자기의 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래 마귀의 자녀였고, 예, 자기 자녀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되찾고 싶어서 귀신을 보내서 미혹시키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에 그 성실하심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열심인데, 못지않게 열심과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귀신을 보내서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못지않게 최선 다하고 못지않게 열심내요. 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예요. 자, 5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아멘. 예, 베드로 사도가 이 말 그냥 한 게 아니라고요.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나님 못지않게 열심히 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 사도가 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 마귀 사탄이 미혹하는 것을 당해봤던 사람이에요. 당했잖아요. 순간 실수로 마귀 사탄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까지 하실 정도로. 성경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베드로가요, 순간 자기도 미혹돼 버렸어요. 마귀 사탄한테. 아주 마귀 사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서 쫓김받은 그 경험을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도 경험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 마귀 사탄이 노려서 순간 미혹이 돼버렸는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같은 사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잖아요. 마귀 사탄이요, 귀신을 보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요, 귀신을 보내서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이 원해,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일을 해버려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그 일을 해버리도록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귀신 보냈어요.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단 마귀가 귀신을 보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뭘까요? 주님보다 앞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기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 있어요. 질서도 없고 위계도 없고 자기가 교만하여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행동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 양식은 마귀가요, 귀신을 보내서 우리를 미혹해가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미혹하게 하는 더러운 영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행동 방식을 보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귀한 주님의 교회의 질서보다 앞서 있고 위계를 따르지 않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있는지, 내가 앞장서 있는 건 아닌지 나의 행동 양식을 돌아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나. 다른 사람 뭐 귀신이 들렸는지 말고 그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제 마귀 사탄으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성경 볼까요? 성경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하면 돼요. 자,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아멘.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통해 미혹하고 내 행동 양식을 통해서 미혹하는 사단 마귀 귀신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리스도 예수께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고, 그래서 마귀 사탄을 틈 못하게 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본문 17절 하반절 시작.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아멘. 방언은요, 다른 나라를 포함한 다른 지역 말을 방언이라고 해요. 그렇죠? 성경에 방언이 두 종류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과 성령 세례 받은 120문도가 방언을 해요. 그때 방언은요,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어요. 외국어 방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방언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방언이 등장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방언이에요. 고린도 교회가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신비로운 현상을 체험해요. 막 혀가 막 떨리고, 혀가 막 떨리면서 알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희한한 언어가 막 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방언, 이 두 종류 방언이 있어요. 성경에 언급된 공식적인 방언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믿는 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방언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방언은 대부분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한 신비로운 혀떨림 현상의 방언을 주로 받더라고요. 물론 외국어 방언 받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드물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혀를 막 떨면서 세상 사람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희한한 언어를 하는 그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방언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무슨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기에 유익이 있겠죠. 그렇죠? 방언에는요, 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방언 기도는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래요. 사람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사탄도 못 알아들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는 하나님과의 비밀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비밀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스페셜하지 않겠어요? 놀랍지 않겠어요? 방언 기도는요, 그런 기도래요. 또 방언 기도는 14절 상반절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아멘, 아멘.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 내 영이 하는 기도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해요. 18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예, 이렇게 유익한 방언을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바울은 고백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가요, 5절에서 미리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방언 기도는요, 말의 기도가 아니라 혀의 기도고요. 방언 기도는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요, 충전이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쌓이는 거예요, 자기 영 안에.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방언 기도에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일까요? 장점이 곧 단점이 돼버린 케이스예요. 자, 방언 기도는 사람이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못 알아듣고 사탄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듣는 비밀스러운 기도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 속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언 기도하면서 자기가 뭔 기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현타에 빠지기도 하죠. 한참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예. 그런 데 빠질 때가 있죠. 왜요? 자기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의 기도라서 좋고, 물론 자기도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이 알아듣고 자기 영과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하는 비밀 기도니까 참 좋긴 한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가요, 이 문제에 봉착했던 거예요. 이 문제에 봉착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요, 해답을 줬어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14절, 15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울 사도가 내린 해결책이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즉 방언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동시에 뭐 하냐면 마음속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도, 이것은 멜로디 섞인 찬송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도인데, 영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착 찬양한다면 또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요. 사실은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 지금 방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꼭 실천해 주세요.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욕하지 말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이 한 주간을 꼭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귀한 증인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표적 따라합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18절 상반절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이어지는 말씀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자, 이 이어지는 말씀의 표적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세 번째 표적,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통 사람들이 뱀을 집어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뱀이 징그러워서이기도 하지만 뱀에게 독이 있기 때문에 못 집는 거죠. 그렇죠? 근데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건 뭐겠어요? 뱀이 독을
심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독을 맞는다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집어 올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표적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세 번째 표적은 주의를 해야 될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행하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표적이 세 번째 표적이에요. 실제로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 근처에 있는 이단들은요, 예배 때마다 독사를 집어 올리는 쇼를 했어요. 그러다가 진짜 물려가지고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 번째 표적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생긴 오해요. 그래서 생긴 불상사예요. 세 번째 표적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훨씬 커요. 상징적 의미. 그래서 상징적 의미를 알고 이 표적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 이 독은요, 헬라어로 다나시몬이라고 해요. 이 다나시몬의 뜻이 있어요. 다나시몬의 뜻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나시몬, 독,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자어로 굳이 한다면 치명적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에요. 본문에 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뱀은 옛 뱀이라고 하고요, 그 뱀은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옛 뱀이었어요. 인간은 이 뱀의 꾀임에 빠져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옛 뱀은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고 일생을 흙을 먹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옛 뱀에게 주어진 저주 같은 운명이 뭐냐면 흙을 먹는데요. 뱀이 흙 먹나요? 아니요. 뱀은 개구리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별의별 것 다 잡아먹는 게 뱀이에요. 근데 이 뱀, 이 옛 뱀은, 이 마귀에 해당되는 이 뱀은 흙을 먹는데요. 흙을. 그렇다면 흙이 뭘까요? 흙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해요. 아다마. 아다마라는 뜻은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붉은 흙에서 나온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 아담. 아담. 왜 아담의 이름이 아담일까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인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아담의 이름뿐만 아니라 인간을 뜻하는 단어예요. 인간. 아담, 인류, 인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옛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류, 인간을 집어먹는 그런 운명을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옛 뱀은요,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먹어치우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라고 하는 독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 뱀의 입에 삼킨 바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 죄라고 있는 독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 뱀의 입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독에 빠져있는 자들에게서 복음을 통하여 살려내는 그 귀한 사명이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 해독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악을 처했어도 깨끗게 하는 해독제가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의 피는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예수의 피는 더러운 악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독을, 우리를 살려내도록 복음의 능력에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고, 거저받았고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뱀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독이라고 하는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100%, 어떤 악도 100%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피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면서 살아내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들, 이 귀한 사명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